지난주에는 우리 박상미 집사님께서 함께 음악을 하는 그 음악의 프로들이 와서 금관 오중주의 멋있는 선율을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줬는데, 제가 오늘 이 헌물 주악에 맞춰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복음 가는 소리가 나서 옆을 봤더니만 박상미 집사님 옆에 아마추어 정길영 집사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곳에는 아마추어도 프로도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 아마추어와 프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정말 프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활짝 웃으시면서 오늘은 이런 인사 좀 하시죠.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쓰는 그 편지 수신자들, 자기가 세운 교회들 향하여서 beloved, beloved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이 삶 속에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러한 삶 속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실 때 어떻게 삶 속에서 반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두려워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걱정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으십니까?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 삶의 문제 앞에서 고통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삶의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을 만드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가에 가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성도님들은 새벽에 깨어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건 간에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이 믿음을 꼭 붙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믿음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믿음. 신앙인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고요. 이 비신앙인의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믿음입니다. 곧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하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다른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들에게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재능, 외모, 물질, 지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심인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장 귀하게 달려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곧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실 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함께 올려드리고 있지 않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뼛속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은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가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은 우리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믿음은 우리의 직업에, 믿음은 우리의 사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할지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은 우리의 물질에게도 관여를 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아주 깊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그러면 큰일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뼛속마다 마디마디마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실 때에 그들의 믿음에 기초하여서 그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홀로 병을 고쳐주실 때도 있지만 극히 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프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때는 그 사람들의 믿음에 기초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말씀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네, 요한복음 말씀은 21장까지 있습니다. 이 21장의 요한복음 말씀 속에는 무려 40회 이상이나 믿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1장부터 21장까지 세어보십시오. 저는 40번 이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 요한복음 21장에 이 믿음이 40회 이상 등장하는 것은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곳에 갔는데 어떤 지역은 그곳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당신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간 계시면서 끊임없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 믿음, faith, 영어로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이처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인데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어떤 믿음의 단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의 단계 속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 믿음의 단계가 있다고?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까? 믿음의 스테이지가 있습니까? 믿음의 레벨이 있습니까? 박은태 목사가 이단과 같은 소리를 오늘 하는 것 같지요? 오늘 성경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2014년도 수요일 날 이 3번의 시간을 걸쳐서 이 믿음의 단계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렸는데 너무 방대해서 성도님들이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의 중요성을 2015년도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단계들,
과연 어떤 믿음의 단계들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단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거울로 비춰보면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의 가정은 어떤 믿음인지, 내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믿음을 우리가 좀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에 어떤 믿음의 단계들이 나올까요? 첫 번째 성도의 믿음의 단계는, 첫 번째 성도의 믿음의 단계는 적은 믿음입니다. 영어로는 little faith죠. little faith. 이 적은 믿음은 쉼이 없는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오늘 이 세 가지의 믿음의 단계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같이 보고 따라오셔도 되고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오늘 요약된 것을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적은 믿음은 쉼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적은 믿음은 마치 우리가 레슬링을 하는 것과 같은 갈등하는 믿음입니다. 적은 믿음의 단계에 있는 성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정말로 그것을 하실지는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알지만 정작 나에게 주님께서 일할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적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은 단순히 소망만 하고 확신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적은 믿음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믿음입니다. 적은 믿음은 믿으려고 애쓰고 수고는 하지만 회의적이며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적은 믿음은 항상 잘 흔들립니다.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적은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적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만약 우리의 자신의 환경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신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적은 믿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부터 딱 걸리시죠? 아, 주님, 제가 적은 믿음이네요. 쉼이 없습니다. 저 안에 갈등만 있습니다. 주님 앞에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기만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심하게 흔들리고 저도 적은 믿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의 적은 믿음을 싸그리 깨뜨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 순서를 완전히 까먹었잖아요.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저의 적은 믿음을 확 깨뜨리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나에게 이렇게 등말 위에 부어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적은 믿음은 어쨌든 깨뜨려져야 하는데 어쨌든 계속 보시겠습니다. 적은 믿음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셔야 되겠죠. 적은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8장 23절과 26절, 23절에서 26절 같이 찾아보시죠.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셔도 되고 본인의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 귀중하시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찾아서 따라오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 우리 전체를 오늘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시비를 거실 분들이 있죠. 목사님, 적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작은 믿음이잖아요. little faith입니다. 똑같습니다. 적은 믿음, 작은 믿음. 예. 그 작은 믿음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배에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바람과 파도에 그들의 시선이 빼앗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는 분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조각배 이 위에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크리에이터가 그 안에 타고 계신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들 앞에 불어닥치는 풍랑과 파도를 보고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며 환경에 그들의 시선을 빼앗긴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타고 있는 나를 보지 못하느냐? 왜 환경에 너희들의 시선이 빼앗기고 너희들의 문제에만 너희들의 눈이 빼앗기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한탄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자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실수를 범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이 세상을 지으신 크리에이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신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염려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 적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키를 잡고 가시는데 그저 두려워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또 다른 예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으로 성경을 한번 천천히 넘겨보시죠. 마가복음 9장. 한 아버지가 간질에 걸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간질 걸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 이 말씀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특별히 22절 이 아버지의 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은 회의적이고 갈등하며 확신하지 못하는 적은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와 함께하는 성도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적은 믿음을 안타까워하시며 믿음을 가질 것을 소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가 24절에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와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회의가 섞인, 우리의 의심이 섞인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빠져있는, 흔들리는 믿음, 갈등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적은 믿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흔들리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적은 믿음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소원하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한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적은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큰 비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꿈만 꾸고 믿음 없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라고 하는데 어느새 적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만약에 적은 믿음의 단계에 있다면 간질병에 걸린 아들 둔 아버지의 고백,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믿음의 단계가 뭐라고요? 적은 믿음. 따라해보시죠. 적은 믿음. 두 번째 성도의 믿음의 단계는 큰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큰 믿음. 여러분들 큰 믿음은 의심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 믿음이 아니라 뻗어나가는 성숙하고 자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큰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언과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이 큰 믿음은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이 문제를 다루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을 소유하시면서 날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적은 믿음의 단계에서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초조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해하고 불안해하지만 큰 믿음의 단계에서는요, 기꺼이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에서는 빨리 포기하고 항복하여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기꺼이 인내하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큰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곧 큰 믿음은 얼마가 걸리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little faith, 적은 믿음은 주님 앞에 죄가 아닙니다. 적은 믿음이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불신하는 것은 죄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우리가 스스로 좌절해버리는 것은 그것은 연약함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 큰 믿음의 좋은 예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에 한번 가보시죠. 큰 믿음에 대한 예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저 마태복음 8장만 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한 이방인이 이제 백부장인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종이 병든 것을 보고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마태복음 8장 7절과 8절을 좀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그 고백이 참 귀합니다. 마태복음 8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하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백부장의 집으로 가셔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은 자신이 군인의 신분이라 누구를 초청할 수 없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믿음이 대단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일마다 들려지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혹시나? 저는 몹시도 걱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내가 비록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앞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비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위에 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 속에 담는 백부장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영어 성경에 보면 이만한 믿음을 such great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큰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며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환경과 상황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큰 믿음은 백부장처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의 큰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사람들과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이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주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의 단계에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인 적은 믿음의 단계에 있습니까? 성숙하고 잘하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단계인 큰 믿음의 단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마지막 단계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단계의 모습이 어떤 단계일까요? 세 번째 성도의 믿음의 단계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온전한 믿음. 자,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적은 믿음.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큰 믿음. 세 번째 믿음의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한 믿음. 성도의 마지막 단계의 믿음인 온전한 믿음은 쉼과 평안이 있는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한 것은 이미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어버린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한 이후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 간구하면 그저 100%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이미 그대로 되어버린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감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그 육신의 질고도 육신의 연약한 병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어보십시다. 여러분들, 이 100%의 헌신, 곧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완전히 자신이 다 죽고 태워진 믿음의 단계가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시행한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안달하거나 초조해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 완전히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거저히 묵묵히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염려나 초조함과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등마루교회에 전도사님들, 노총각들이 많습니다. 장가 가야 될 분들이 많은데 성도인들이 와서 걱정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오늘 답이 나왔습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 배영강 전도사님 장가 가려면 온전한 믿음, 우리가 같이 온전한 믿음,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배선사님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얼굴이 홍당무가 됐는데 성도인들 기억하시라고. 여러분들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을 때 첫 번째 믿음의 단계인 적은 믿음의 단계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직장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걱정하며 염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단계의 믿음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주실 것을 확신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단계인 온전한 믿음의 단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위해서 가장 좋은 직장을 예비해 두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장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특징은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저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온전한 믿음의 예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또 한번 넘겨보시죠. 성경을 찾아보고 싶은 분은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늦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되었을 때죠.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입니다. 아주 소중한 독자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가 뭡니까? 피를 흘려가지고,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기고, 그죠? 각을 떠가지고, 내장은 다 분리하고, 그리고 그 각을 뜬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버리는 번제입니다. 100세 때에 준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될 법합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불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어디에서도 아브라함이 불평하였다는 이야기를 발견할 수가 없고, 괴로워하며 고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이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몇 장부터 나옵니까? 창세기 11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12장, 13장부터 쭉 22장까지 아브라함은 인생의 연단과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믿음이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큰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창세기 22장에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하니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도 불평하는 그 모습이 없고요.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이제 순정하여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하는 아브라함의 말 속에 바로 그의 믿음이 발견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인들에게는 산 아래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나서는 자신의 아들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잡아 죽였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까? 아들을 도산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그 아들과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 말을 통해서 벌써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희생 제사를 드리고 아들과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창세기 11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전 인생 속에서 함께 하셔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을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멋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마지막 믿음이 바로 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그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전한 믿음의 단계에는 걱정과 염려와 부딪힘이 없고 진정한 쉼이, 평화가 있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바로 성령 충만의 믿음입니다. 예수 정신, 예수 생명이 충만한 믿음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한 성도님도 빠지지 않고 이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단계에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 믿음,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믿음의 단계를 봤습니다. 혹시 적은 믿음의 단계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큰 믿음의 단계에 있지는 않습니까? 적은 믿음의 단계에 있다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단계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믿음의 성숙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적은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성장이 멈추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성숙을 이루면 이룰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뢰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적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뢰한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나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적은 믿음은 큰 믿음으로, 큰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적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번 한 주 적은 믿음보다 큰 믿음으로, 큰 믿음보다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와 지혜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적은 믿음에 붙들려서 갈등하며 염려하며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적은 믿음을 도와주셔서 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는 큰 믿음이 또한 정말로 주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실 것을 믿는 성령 충만한 믿음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